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과 9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번 8장에서는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무리가 사흘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쓴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며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제자들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주님, 이 강이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목격했죠. 그뿐입니까? 그 기적에 동참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그걸 손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 그거가 너무너무 아쉽고, 또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불쌍하다, 저리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저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주께서 이번에도 이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시면 어떠하실까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도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개로 남자만 4천 명 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식소들까지 다 먹이시는 그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냥 한두 명이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몇천 명이 지금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예수님의 얘기뿐인 거예요. 어딜 가나. 바리새인들도 길을 가다 보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니, 들었어? 예수라는 그 선지자 말이야. 이번에도 4천 명 이상을 다 먹이고,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가 7강줄이나 남았다잖아. 그게 말이 돼? 진짜? 아니 도대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난 세상 이런 일은 처음이야. 맞아 맞아. 아니 내 이웃집에 사는 자도 거기 갔었다잖아. 아니 내 친구도 갔었대. 아니 그러면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거야? 말이 안 되지. 막 이런 소리들을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길을 갈 때마다 듣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자 11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힐난하면서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자,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아세요? 아니 저기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리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기가 차졌을 것 같더라고요. 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그리 둔하단 말이냐? 라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로 머릿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먹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 얘기를 하잖아요. 떡 얘기. 근데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영혼 구원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 멀어도 너무 멀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제자들이. 자, 같이 있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 예? 자,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어서 벳세대의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마가에만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요. 자, 이 일은 예수님께서 벳세대를 지나고 계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손 대주시기를 구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는 그곳에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를 했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보면 모기에게 물리거나 하면 막 침을 바르잖아요. 왜요? 침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 강화, 소화 촉진, 상처 치유,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래서 상처 부위에 막 침을 바르면 괜찮다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장면에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건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능히 이 맹인의 눈을 고칠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굳이 눈에 막 침을 뱉으시고 두 번의 안수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를 하신 후에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맹인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눈이 밝아졌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럼 마가는 왜 이 사건을 유독 마가만 적어 놓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목적도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그 제자들 두남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누르고 조심하라고 하자 막 떡을 안 가져와서 저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엄한 소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상태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기는 한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자 그 맹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터치하심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예. 자, 어쩌면 이 말씀은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혼탁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변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마태서도 그랬죠? 자, 이때 누가 나섰습니까? 예, 우리의 베드로. 늘 앞장서고 주도적인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이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34절 이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권할게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나를 위해 죽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안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모든 노력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즉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9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게 변한 거. 자, 마가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얗게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다라고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율법의 대명사 누굽니까?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그 장면을 이 세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에 그들이 거의 혼이 나간 것처럼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아마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을 거예요. 자, 이 변화산 사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3개의 보험서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형이 빛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드러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이 세 제자들이 동시에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었죠. 자, 즉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이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신 그 장면은 율법과 예언이 모두 예수께로 완성된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전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내내 느껴왔던 사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계속 냈었지 않습니까? 자, 이 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과 동시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면서 이 순간을 더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정말 큰 이적을 하실 때마다 특별한 곳에 이들 3명을 꼭 데리고 다니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때도 이 세 제자,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이거는 이 세 제자가 나중에 교회의 핵심 증인으로 사역하게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직접.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으로 본 체험을 주셨고 그 체험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억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친히 본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 후서 그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날의 변화산의 경험이 평생의 신앙의 기둥이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자, 이어서 산에서 내려오자 제자들에게 갔는데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도 막 그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그 상황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봤었죠. 자, 제자들이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귀신아 물러가거라 라고 외쳐도 보고 했는데도 전혀 꿈쩍을 안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마침 예수님과 3명의 수제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막 달려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지금의 상황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기에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줄 수 없어서. 라고 이렇게 절규하듯이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가운데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대표적인 사람이 혈류병 앓는 여자였고,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등 다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이 둔 아버지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건 이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이 사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되냐면 믿음이란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한 작은 걸음 하나, 그 걸음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적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작은 걸음 한 발자국씩 내딛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나의 믿음이 없죠, 우리가. 그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또 다른 오늘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 하는 건데요. 이들은 전에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을 받고 파송받고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쵸? 근데 제자들도 이 사람도 근데 왜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도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 이게 안 되지? 아니 나는 전에도 했는데 왜 이번엔 안 된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자,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왜 이번에는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낸 건가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전에도 했었고 그랬기에 어쩌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가 아닐까. 그래서 자신의 경험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했는데 안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것도 되게 와닿았어요. 자, 이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아까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누가 더 위치가 크냐 가지고 서로 막 쟁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 내가 제일 첫 번째 제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아니 나도 동시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건 아니지 하면서 막 서로 누가 먼저냐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니네가 정말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거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 또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완전 내 모습이더니 이제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렇게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가르침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기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